이제 우리 다 같이 추억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의 결과인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쁘신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홀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안주하여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할 때도 있는 부족하고 불충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쓰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심령들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열심히 식어진 심령들도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을 움직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1장입니다. 로마서 제11장 로마서 제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로마서 제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후보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열성 지지자들 외에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은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확실한 이론에 따라서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진보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진정한 보수파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골수 여당파도 있고 골수 야당파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우리 편을 누가 건드리냐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선거철이 되면 서로 좋아하는 진영이 달라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는 가정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진영이 달라서 선거 때가 되면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을 종종 하는데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거의가 20%를 넘지 못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표 자체에 참가하지 않는 것보다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요 시민된 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후보자가 정해지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서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면면도 잘 살피고 후보자의 공약을 잘 살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거역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아주 적극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 이런 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동성애 문제가 소송거리로 생기게 되면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편에 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모든 소송 비용들을 정부 예산으로 담당해 주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안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일부 강성 정치인들이 앞장서고 있고 상당수 정치인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는 이러한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평등법 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래서 나도 평등법에 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11장 36절 상반절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라는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근본, 우리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근본이 좋은 사람 또는 반대로 근본이 미천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근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명희 씨의 소설 임꺽정에 보면 내가 근본이 미천한 만큼 남들이 업신여기기 쉬우니 남이야 업신여기든 말든 내 앞만 닦으면 그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당시에 천민으로 태어났던 주인공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옛날만큼 확실한 신분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반상의 구별이 아주 엄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집 도련님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천민의 집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상놈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신분제도가 없는데 우리의 조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더 올라가면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훨씬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에 근거해서 원숭이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더 올라가서 그냥 단세포 생물 이런 식으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더 올라가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에는 몰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 시작하면서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존재물은 우연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더욱 중요하고 복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동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게 창조되었고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질병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인생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런 식으로 그럭저럭 살다 가라고 내팽개쳐진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2022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능가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코치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나중에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 것이 더 잘 된 일이었구나.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안 풀려가지고 마음이 고민스럽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현주소는 내 고집에 있는지는 아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앞에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 시작한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님 나라의 상속자, 후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줄여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에서는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선을 떠나서 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은 모든 일에
주인은 사람이다. 모든 판단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 다시 보시지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도 다 결국에는 주에게로 돌아갈 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을 살고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결국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인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만 해서, 가끔은 예수제들이 입만 살아서 아마 한강에 빠져 죽어도 입만 동동 떨 거다, 그런 비난을 받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항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항상 자기 뜻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2022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에서 돌아보면 실패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2022년을 복된 해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사오나 한 주간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알고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가 헛수고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으나 노력의 결과까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종들이 수고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여 주사 헛수고 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아름답게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애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실 분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오봉수 의원님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귀한 날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신방은 코로나 사정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그 사정이 조금 완화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30%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정부의 시책이 바뀔 때까지 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로 나누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본래 다음 주 월요일인 31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인데 전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전 토요일부터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공적인 설 연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공식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공적인 설 연휴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예배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안이 목회행정실에서 준비되겠습니다.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